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CHTV의 정유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강해 설교로 명성이 있는 박영철 교수님을 특별히 초청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우리 CHTV 시청자들께 우리 교수님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잠실 한우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형철 목사이고요. 지금은 국제강해 설교 연구원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돕고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한국에서는 언제 오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제가 LA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네. 정말 참 시차도 극복되지 않는데 이렇게 정말 참 강행군이시군요. 예. 예. 교수님께서 그러니까는 한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면서 교수로 정말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올해가 종교개혁이 이제 50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좋은 기회를 한번 가져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참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번 교수님께서 이번 세미나 많이 인도하셨죠? 네. 예,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교회 갱신을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갱신을 해야 되고 또 목사님들이 갱신해야 되고 또 성도들을 갱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갱신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그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인위적인 갱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부하게 되고요. 기존의 저항 세력도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인 개혁보다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종교 개혁과 또 우리 믿음의 선배 루터나 칼빈이 했던 종교 개혁과 또 이 시대에 이 시대에 해야 될 종교 개혁의 또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저희들은 그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 그 대안을 찾아서 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종교 개혁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교수님 이번에 LA하고 남가주를 비롯한 이런 여러 교회들, 단체들에서 세미나를 하셨는데 네. 세미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근본 종교 개혁을 맞이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교 개혁의 방향성, 또 종교 개혁의 가치성, 또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주로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500년 전에 루터나 칼빈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알고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종교 개혁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신 그 내용들을 대부분 살펴보면 기존의 유대 종교에서부터 예수 중심으로 옮겨오는 종교 개혁을 이루셨고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거의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바르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과 과정과 원인을 제공해 주시고 계시더라.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비근한 예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면 중풍병자만 고치시면 되는데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당시에 이 죄를 사하는 절차나 방법은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요. 제사장이나 예루살렘 성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그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 있는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격적이죠. 그렇죠. 우리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이 제사 문제를 사제의 문제를 예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충격적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들은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고 시초점이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허무시는 방법이라든가 또 기존에 죄라고 정의했었던 바리새인이나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죄의 정의와 가치를 설명하시면서 이것이 죄고 또 이것이 죄가 아닌지를 구별해 주는 엄청난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기존의 유대 종교에서부터 기독교라고 하는 정말 생명의 종교로 만들어 주셨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종교 시스템을 바꾸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하면은 1517년 네, 루터하고 칼빈만 생각했는데 목사님 말씀과 정말 참 예수님이 종교개혁의 첫 출발이라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메시지나 또 행위적 교육이라든가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은요, 이미 예수님이 종교 개혁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바꾸셨고요. 음. 지금까지 히브리 중심으로 있었던 모든 시스템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을 공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포괄적 기회를 제공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 이러한 일의 연속으로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 루터나 칼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500년 전에 그 종교 개혁을 이루실 때는 역시 기존의 종교 시스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옮겨오게 하는 개혁교회로 옮겨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에는 늘 대안이 있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무조건 우리가 개혁하자라고 이래서 개혁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기존 히브리 종교에서부터 이 유대 종교로 옮겨오는 그 과정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고생과 또 지지 세력을 또 동원하셨고 또 함께 하셨던 그 사역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루터가 칼빈의 그 종교 개혁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그동안 이 성경이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라틴어 성경이라면 아무래도 좀 지식층이나 배운 사람들 또 아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전유물이었거든요. 루터가 처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라틴어만 가지고 있던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인쇄술의 발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성경을 교육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성경의 기준점을 갖게 됐죠. 어느 것이 옳은지 성경적인지 아닌지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루터나 칼빈이 주장하는 그 사상이 맞았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참 훨씬 더 이해가 쉬운 이런 입장인데 제가 듣기에도 우리 목사님께서는 한국의 교단을 초월해서 목사님들을 재교육하는 강사라고 좀 명성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다 컨펌이 되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목사님 한국에도 그렇고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들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보시는 우리 한국 교회하고 이민교회 이 차이점이라든지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필요성을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캐치플레이어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뭐 한국교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민교회도 그럴 거고요. 그렇죠. 예. 세계적 교회들이 지금은 성장의 과정에서 많이 퇴보되고 있습니다. 그 그렇게 알고 원인들을 있습니다. 예. 분석해 보면요. 아무래도 교회의 역사의 퇴보의 그 시점이 언제쯤일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산업혁명이 있어지면서부터 이 교회는 자꾸 퇴보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떡과 먹는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되면서부터 이제는 떡과 먹는 문제가 대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없이도 이제는 먹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교회에 대한 필요성이 자꾸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세계교회가 지향하는 성경관들이 어떤 줄 아시죠? 번영신학으로 가 있습니다. 예.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치를 심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교인들이 예수 없이도 잘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한 필요가 줄어들죠. 결정적인 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는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꾸 퇴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경제 구조가 좋았다 그래서 예수가 안 필요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사람이 먹고 살면 살수록 자기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많이 힘들어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아무리 부자도 죽음이라는 걸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그 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안과 또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처음의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훨씬 쉽게 와닿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한테 정말 참 종교개혁 500주년이 맞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최고의 대안은요. 이제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것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성경이 결코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성경이 굉장히 쉽게 말씀하셨고 또 성경을 쓰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준 책이 성경이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마태가 마태복음 1장부터 설명하는 족보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족보를 보면 성경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족보를 쓴 마태 생각을 한번 찾아보면 마태가 왜 족보를 썼을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소개하는 예수가 지난번에 나사렛 예수이지만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입니다라는 거를 변증하고 변호하려는 의지가 있거든요. 우리는 막연하게 성경을 이해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막연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지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희생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이걸 고민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다시 종교개혁은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또 모든 목회자들이 좀 더 쉽게 성경을 이해해서 배우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아마 이 시대에 좋은 종교개혁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네요. 예. 우리 그래서 시청자들한테 좋은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네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지금 저기 강남의 한누리교회, 송파의 한누리교회를 담임하신다 그러셨죠? 네네네. 예, 교회를 담임하시고 강의 설교 연구원도 하시고 또 정말 참 목회자들 위해서 재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정말 바쁘신 가운데 있는데 우리 송파 하면은 그래도 서울에서 우리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말 참 인텔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이 네. 송파를 알고 있는데 울타리 교회 지금까지 쭉 목회하시면서 또 강의 설교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사역하는 일에 한유리 교회는요 굉장히 소중한 지체입니다. 동역자들이고요. 또 그분들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설교를 들어주시고 같이 공유해 주셨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인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참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너무 멀리 돌아서 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분들은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일정한지, 또 설교가 주관적이지 않은지, 감정적이지 않은지, 이것을 간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신의 살고 죽는 문제, 영혼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교하는 목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르게 하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6개월 동안 이것을 검토해 보셨어요. 그러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하, 우리가 성경을 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이블 엔터 6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육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에게 강의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설교하셔야 되는 목사님들도 성경이 쉽게 다가오니까 우리 교우들이 성경을 보면서 참 행복해하고, 또 이번에 미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많은 목사님들을 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주 지금도 아마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실 것입니다. 예. 우리 교수님 우리 세미나차 이게 미국 오셨는데 물론 뭐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우리 교수님 보시는 우리 남가주 한인 교회 또 목회자들에게 들려주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지금 남가주 교회를 보니까요 굉장히 꿈이 있습니다. 이유는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님들께서 한 편의 설교를 만들으셔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주려고 아주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도 연구를 많이 하시지만 이 남가주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께서 연구하시고 애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꿈이 생겼고요, 비전이 생겼습니다. 충분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을 이루실 수 있는 목사님들이 이 남가주 교회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들이시고요. 또 제가 여러 성도들을 만나보고 같이 이렇게 교육해 보니까 성도님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우려고 노력하시고요. 또 주관적 하나님이 아니라 객관적 하나님에 관하여 자꾸 도전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가주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한국 교회를 바꿀 수 있겠구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 500주년이고요. 우리가 평양 다시 한번 부흥성회로 보면 110주년의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평양 부흥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남가주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마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불씨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를 보고 갑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벌써 예. 이렇게 시간이 지났군요. 예, 그래서 이번 마지막으로 예. 우리 교수님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시점으로 해서 예수님께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돌아가는 방법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바르게 알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바르게 아는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진 예수를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해 주실 때에 아마 한국의 역사나 또 이 남가주 교회 역사나 또 세계 교회 역사에 우리가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또 많은 목사님들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오신 강해설교와 종교개혁에 대한 강의로 명성이 나 있는 박영철 교수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수님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